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을,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효도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의 장남 형님이 전화가 왔고 어머니와 또 가족들, 형제들 의논해서 이번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개별적으로 또 그 명절을 피해서 어머님을 뵙는 것으로 의견 통일을, 우리 사형제가 항상 의견을 이제 통일을 하는데 전례 없는 그런 의견 통일을 이번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 공적인 매체에서 부모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효도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 너희들 오지 마라. 서울의 분위기 안 좋다는데 우리가 불안하다. 이러면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 이런 모임이, 이런 일들이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여러분 다 끼고 계시죠? 마스크를 언제부터 이렇게 꼈습니까? 요즘에는 나가다가도 아차 마스크 하면서 찾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화상 모임도 많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참 싫어하는 편인데 요즘에 그런 화상 모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신총회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하루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원래 총회를 모이면 한 수백 명, 아주 많은 숫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노예에 지금 뽑힌 총대들이, 대표단들이 모여서 목사 총대, 장로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한 해의 중요한 다루어야 될 교단적인 일들을 함께 다루는 그 총회인데 여러분 뉴스를 들어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단도 위시하여서 모든 건강한 대부분의 교단의 총회가 비대면, 대면을 함께하는, 그래서 이번 총회는요 제가 노회장이니까 저기 창원의 베델 교회로 노회장들만 함께 가고 나머지 모든 노회 총대들은 그 도시 지역의 교회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함께 모이고 거기에서 한 화면을 보면서 대면은 50명 이하, 그리고 비대면으로 전국에 아마 해외에 있는 그 총대들도 그 함께 모인 그 지역에서 총회를 참여하는 역사상 유례 없는 일부 대면, 전면 비대면으로 그렇게 총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문화들이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결합됐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코로나19고 하나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코로나19만으로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니라 디지털로 변화된 것들과 코로나19가 맞물림으로 새로운 현대의 모습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일컬어서 오늘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들립니다. New Normal. 한번 들어보셨죠? New Normal. Normal이라는 건 뭡니까? 상식, 표준, 기준인데 New Normal이라는 거는 새로운 상식,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New Normal은 뭔가 하면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생겨나고 있다.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바로 BTS 방탄소년단의 그 부상입니다. 사실 저는 BTS 노래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듣고 이번에 신곡 발표했던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나가면서 잠시 한번 들어볼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BTS 현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지금 빌보드 차트, 가장 권위 있고 대중적인 빌보드 차트에 2주 동안의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그게 뉴노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방탄소년단은요, 전통적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뭐 찌라시를 뿌리고 전단지를 뿌리고 뭐 돈을 많이 쓰는 홍보는 아니라 그냥 온라인 유튜브 그리고 자체로 홍보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방탄소년단이 가입돼 소속돼 있는 소속사가 얼마 후에 기업 공개를 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를 하면 일거에 현대자동차보다 더 높은 주가 총액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그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뉴노멀인 겁니다. 과거의 산업사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땀을 흘리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했던 그 모든 상식들, 그 다 깨어버린 것이 BTS의 성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만 해도 그 이름도 한 명도 몰라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는 BTS와 그를 향한, 그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를 통한 상상하지 못하는 수익의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것, 이게 바로 뉴노멀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쩌면 우리들 속에는 이런 게 있죠. 나는 옛날이 좋다. 나는 아날로그 감수성이 좋다. 나는 옛날에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개울에서 개천에서 미꾸라지 잡고 산으로 들로 뛰어놀던 그 시절이 좋다. 저도 물론 그 시절이 훨씬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때가 좋을 때라고 과거를 지금의 시대를 신태한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리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는 그 시절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주도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새롭게 다가온 뉴노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위치를 점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1, 2, 3부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는 더 짧아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너무나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그 시사점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 내용을 정리하면,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같은 날 두 다르지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7마리 암소의 꿈과 7 이삭에 관한 꿈을 꾸게 됩니다. 7마리 건강한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곧이어서 7마리 파리한 암소가 올라와서 건강한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다.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줄기에서 7가지 아주 건강하고 풍성한 7 이삭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난 파리한 7가지가 7 이삭이 앞에 있는 이 이삭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고 하는 그 2가지 이상한 꿈을 바로가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는 바로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개꿈이 아니기 때문에, 백일몽이 아니기 때문에 번민했던, 뭔가 중요한
그런데 쉽게 풀지는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잡다한 꿈이 아니기 때문에 놓쳐버릴 수는 없고,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유사한 두 가지 꿈을 꿨기 때문에 그는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점술가들도 부르고 현인들도 부르고 유명하고 신령하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지만은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애굽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술 맡은 바로의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요셉과의 일을 드디어 떠올리게 되고, 내가 바로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청년을 통해서 나와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을 제대로 해석받았고 해석대로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하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바로 왕의 꿈을 도와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에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왕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요셉. 그러니까 왕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용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신통방통하게 신비한 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재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너가 내게 도움을 달라.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요셉의 대답이 오늘 16절에 나타나 있죠.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당신 유능합니다. 당신 실력이 있습니다. 당신 괜찮습니다. 당신 탁월합니다 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제 능력을 알아봐 주시는군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요셉의 진심은 뭡니까? 앞에도 말했지만은 Not me, but God. 내가 아닌 거예요. 해석자는, 지혜자는, 모든 대안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요셉은 분명히 못을 박는데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 결정적인 그 왕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지금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야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기에서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의 해석을 그가 말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년의 풍년기가 애굽에 다가오고 곧 이어서 7년의 흉년기가 다가올 것인데 7년의 풍년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흉년의 7년이 앞에 있는 모든 풍년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요셉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잘 준비해서 풍년기에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41장의 전체 내용이 제가 지금 요약해드린 그런 전체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이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꾼 꿈과 그 꿈을 풀지 못했던 내용과 요셉이 꿈을 풀어준 것과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내용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요셉이 신통하네, 요셉이 예지력 있네, 해몽 능력 있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요. 여러분 28절을 또 보십시오.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꿈이 쌍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몇 번 꾸죠? 2번 꾸죠. 2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장면의 꿈을 꾸죠. 감옥의 신하들이 꿈을 한 사람이 2번 꾸는 게 아니라 2사람이 비슷한 다른 꿈을, 의미는 전혀 다른 꿈을 동시에 꾸죠. 오늘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내용의 다른 장면의 2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이 세트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요셉의 어린 시절의 꿈, 감옥의 신하들의 꿈, 바로의 꿈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건 뭔가 하면 이 꿈은 개꿈도 아니고 백일몽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해서 펼쳐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가 하면 인류의 장래는,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왕도, 지상의 혈인들도, 점술가들도, 꿈을 해석하는 자들도, 세상에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천하의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장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왕, 그리고 애굽의 그 수많은 탁월한 기라성 같은 엘리트 그 신하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일강에서 소들이 끌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일강, 애굽 문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 문명의 모든 결정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류가 미래를 장악하고 예측하고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세팅하여 그 길을 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현혹하고 자신 있어 하고 과학기술은 그 방향을 제시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멈추어선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탁월함도, 어떠한 지혜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어떠한 힘과 어떠한 파워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풍년기와 흉년기를, 인생의 모든 사계절을, 삶의 모든 물결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의 독자들, 광야의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통치자에게,
그리고 그 모든 문명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미래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도 무능하고 신하도 무능하고 점술사도 무능하고 나일강의 그 문명도 무능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능하고 오직 그 모든 인류의 미래와 나아갈 시간에 대한 그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인 요셉을 통해서만 그 모든 미래가 달려있고 깨닫게 되어 있고 예비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인입니다. 그는 전달자요, 그는 그저 주님의 뜻을 그 시대에 알리는 자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 이후에는 요셉의 꿈이라는 거 별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전문가고 꿈 해몽의 전문가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요셉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애국 백성과 이후에 광야에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지금부터 이야기에 오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7년의 풍년의 때가 올 것이고 7년의 흉년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오게 될 것인데, 그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그 대안을 보면은 첫째는 뭔가 하면 탁월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는 그 고난을 역경을 잘 헤쳐나갈 지혜롭고 경험 있는 지도자를, 나라의 지도자를, 국정의 지도자를, 시정의 지도자를, 동정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제일로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길 그 리더십이 분명하면요, 절대로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시기에 주님이 원하는 탁월한 요셉을 통한 애굽에 대한 그 풍년기가 다가오고 흉년기가 그 다음에 다가온다고 하는 미래를 제시할 때 요셉이 말했던 거는 그 지도자를 적절하게 잘 세워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도 온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지도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라고 요셉은 말하는 겁니다. 풍년의 때에 7년의 풍년기에 7년의 흉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년의 때에 흉년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거는 신비한 비밀 코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업도, 이 세상의 가정도,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도 다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공동체, 애굽이라는 국가에도 얼마 전에 통용될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내용을 요셉은 바로에게 제시했던 겁니다. 풍년의 때, 잘 나가는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암울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목회자들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노년의 불안함입니다.
많은 성도들, 한국 사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노후 파산이에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정책의 문제 다 있지만은,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말하면은 그 젊은 날, 좋은 날, 기회가 있는 날에 노년을 대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준비가. 젊은 날 노후를 준비하는 게 당연하고 일반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돼가지고 노후에 정말로 고통당하고 피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20, 30대 어른들의 그 조언들 안 듣다가 사실 저도 요즘에 건강관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뭐 크게 뭐 심각하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은. 근데 젊은 날 건강을 잘 돌봐라고 아무리 어른들이 말해도 잘 안 듣잖아요. 나중에 심각해지고 타격을 받고 하면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는데, 젊어서 잘 나갈 때,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하여 고난의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진심을 다 담아냈지만은 우리가 평안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양식을 쌓아놓고 주님 앞에서 고난의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막연한 낙관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의 삶은 정말로 허용된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그 날들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어제와 같이 오늘이 계속될 거라고, 우리의 지나간 일상은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착각하고 안심하고 또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풍년기를 흉년의 시간을 대비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대비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몇 장을 넘어가 보면은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로 난리가 와가지고 애굽에 식량을 구우러 오는 그 사람들의 난리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무방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잘 나갈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풍년의 때에 흉년의 시간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건강적으로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전체도 그렇고 풍년의 때에 흉년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흉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에 흉년기를 준비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집니까?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으로 펼쳐집니까?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경제 예측하는 사람들 예측은 거의 다 맞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7 플러스 7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은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의 사이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의 움직임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 경로로 이상한 대로 방향으로 여러분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자,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자. 어떤 사람이 용하냐, 어떤 사람이 신령하냐, 그들을 통해서 미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자.
여러분,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시대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거. 장로님 그 기도하신 중에 말씀이 아니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려면요, 흉년을 준비하려면, 고난을 준비하려면요,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계시가 완성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 탁월한 말씀의 중심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지, 야, 그러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용하다고 하는 신령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여러분, 그거는요, 본문을 완전히 거짓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 인생의 미래는 7+7로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뉴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당면했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풍년기를 살고 싶고 우리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만 흉년의 때가 다가왔다면 그때에 맞추어서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좋았는데 너무 감동해가지고 찬양 열심히 부르다가 벌써 목이 갔잖아요. 대면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르게 비대면으로 모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보 보면은 대면과 비대면이 교차될 수도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임시당회를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근데 임시당회를 이번에 과감하게 줌이라고 하는 화상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했습니다. 잘 하시더라고요. 화면을 보고 얼굴을 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마치기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몇몇 장로님들은 대구에 안 계세요. 저 멀리 계시고 멀리 계시는데 화상으로 다 연결이 돼서 함께 원활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을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여러분, 대면만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 잃어버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려는가 하면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가야 돼요. 함께 모일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모이고, 마스크 벗을 수 있을 때는 서로 안고 악수하고 음식 나눌 때를 우리는 고대합니다만은, 그러나 흉년기에는 흉년기에 맞추어 가지고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같이 화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함께 적응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뉴노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요, 옆에 있어도 채팅을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가까이 있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디지털 원주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디지로그의 시대입니다. 거기 일종의 유익도 있습니다. 디지털도 접하고 아날로그도 접하고. 우리 어른들은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을 겨우겨우 접목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은 뭔가 하면, 흉년의 때가 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빗대어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라면,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라고 하면서 017 번호를 쓰기를 고집하지 말고
얼리 어댑터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환영하면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집에 가보면 요즘에는 TV 없애는 집이 있어요. 왜? TV가 없어도 컴퓨터 모니터 보고 태블릿 PC 보고 화면 보고 다 그 역할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 신문명을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많은 분들이 피부로 못 느꼈죠. 그리고 이 정도 뭐 지금 우리가 괜찮겠다 했죠. 화면, 그리고 영상.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시간 방송을 해보니까, 녹화 방송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말은 안 했지만은, 저는 너무 답답했는데,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다른 데 보니까 좀 더 유튜브나 뭐나 세련되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는 투자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는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뭔가 우리는 그 뉴노멀의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면 오히려 그 중간에라도 가서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비대면은 더 좋고 대면은 더 좋고, 그러나 그 비대면의 시대 속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통 분모를 마련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일컬어서 코로나19와 디지털이 결합된 시대의 현상을 빗대어서 뉴노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게 코로나19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7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뜻도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온전히 들었으면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그 변하는 미래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변하는 요동치는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모른 척 외면하기보다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간구하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